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는데 내용은 마지막 23절까지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읽기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나웬 동편 믹바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밑박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복잡하죠. 사무엘상 13장을 제가 쭉 읽으면서 참 복잡하다. 마지막 절까지 제가 쭉 다 읽으면서 내용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근데 이야기는 복잡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요단 서편 지중해, 지금은 지중해라 부르지만 성경 당시에는 Great Sea, 대해라 부르죠. 그 대해 지중해 해변가에 살던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족속과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끼어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마병이 3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굴에 숨고 숯불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렇게 싸우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낫, 도끼, 쇠스랑, 농사짓던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 가운데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싹 삽입되어 있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어찌 망령되이 행하였는가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나라는 영영이 서지 못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구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로 이 13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면 이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이 간단한 내용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말 번역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40이란 숫자가 없어요. 히브리 성경 원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40이란 숫자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만 40이라 번역되어 있어요. 왜 40을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쉬운 한국말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30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울이 왕이 될 때 30세라 이렇게 번역된 한국말 번역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요 30도 없고 40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단어가 있냐면 벤, 아들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해, 1년이란 단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해, 2년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사울이 한 해 아들과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한국말에는 왜 4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는지 주석책을 보니까 번역본에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그 번역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 그대로 하면요 사울이 한 해 아들과 그리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될 때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뽑습니다. 군사를 뽑아요. 군사를 뽑아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바스와 베델사나 있고 또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인가요? 거기에 함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앞서 사무엘상 11장에 암몬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싸움을 하려 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온 암몬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언약을 맺자 화친하자 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무서워서 화친하자 합니다. 그때 암몬 사람 그들이 화친 안 한다. 언약 안 한다. 오늘날 우리가 너의 모든 오른 눈을 빼어야 언약할 것이다 라고 하고 모욕합니다. 우리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욕하는 소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이 소리가 사울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소 한 결이 소 2마리를 각을 뜨고요. 그 각을 뜬 것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 말이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사울이 한 말이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소도 이와 같이 다 각을 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암몬 사람을요 새벽부터 더울 때까지 싸워서 다
흩어버립니다. 둘이 함께 있는 자도 없이 그들이 새벽부터 도울 때까지 나와서 암몬 사람을 다 흩어버려요. 이번에는요, 사무엘상 13장에 이번에는요, 사울이 미리 3,000명을 뽑아요. 군인들을 미리 뽑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사울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은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농사를 짓던 소를 키우던 그들이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손에 낫을 들던 꽃갱이를 들던 상관없이 다 나와서 한 몸같이 나와서 싸워서 암몬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앞두고는요, 사울이 먼저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사를 만들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2,000명은 여기에 두고 1,000명은 여기에 두고 행정 처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길갈에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요, 마병, 철병이가요 3만, 말을 탄 사람 6천,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해안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군대의 숫자가 밀려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박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굴이나 수풀이나 웅덩이나 호수나 숨을 곳이 있는 곳은 다 숨어버려요. 요단강을 건너 도망갑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다르죠? 암몬과의 싸움에서는요,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가서 그들을 진멸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요, 사울이 군대를 조직했다니까요. 군대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3,000명을 뽑아서 군사를 뽑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딱 나누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서 숨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무엇이 달라요? 암몬과의 싸움에서는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함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암몬 사람과 싸워서 날이 더울 때까지 밤새 싸워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요, 오늘 보면 13장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요, 아무리 군사를 뽑고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 처리를 잘하고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도망가요. 두려워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다른 거죠. 전쟁의 싸움의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두고 나중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이 블레앗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이려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로 쭉 나열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13장에서 미리 하고 싶은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두렵죠. 무섭죠. 겁나죠.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했습니다. 이래 후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싸움을 하자, 전쟁을 하자. 사무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이 이래가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번제를 드립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b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물어볼까요?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레를 후에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정한 기한 이레 동안에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왜요? 백성들은 사울에서 흩어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내 코 앞에까지 오니 은혜를 구하고자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 망령되이 행한 이 일 때문에 당신의 나라는 영영히 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장로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한국에 출타했습니다. 한국에 저 없었습니다. 그때 3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이 부탁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이 옵니다. 부탁에 응했을 때는 내가 그날 그 시간에 와서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죠. 약속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10시 30분 예배인데 10시 20분이 돼도 오지 아니하신다. 보통은 10분, 한 20분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지 아니하신다. 예배 시간 10시 30분은 되었어요. 안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세요. 찬양팀의 찬양이 끝나도 오지 않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대표 기도가 끝나도 오지 않고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도 오지 않고 그리고 안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광고, 교회 소식을 다 전해도 오지 않고 그때 누군가가 웅성거리겠죠. 술렁거리겠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장로님 올라가신 김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또 누군가는 여기 계신 목사님 한번 대신 올라가셔서 우리 말씀 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전화 한번 해봐. 오신다 하신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거신 전화는 뭐 국번이 없거나 어쩌고저쩌고 또 전화해도 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요. 올라가신 김에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칩시다. 왜?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점심은 육개장이라서 육개장이 식으면 기름기가 둥둥 떠서 먹을 수 없으니까 빨리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점심을 먹고 친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틀린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기다려야 돼요. 육개장이 굳어서 그냥 떡이 질 때까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수십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돌감사 예배가 참 많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아기 돌감사 예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보통 돌감사 예배라면 1부 예배, 2부 돌잔치 뭐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근데 돌감사 예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는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그때는 보통 중국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중국집에 짜장면이 준비된 게 다 불어 터지고 짬뽕이 식고 또 뭐가 있죠? 탕수육이 굳어지고 그럴 때 누군가가 부목사님 여기 계시니까 올라가서 대신 돌감사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평소 준비했던 평소 저의 말씀을 딱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오셔서 아니 어찌 이리 망령되이 행하였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잘했습니다. 이 위급함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도무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정한 기한이란 말입니다. 일의 기한을 정하고 오겠다 하고 번제를 드리겠다 합니다. 사울은 기다렸어요. 근데 이래를 기다려도 정한 기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요. 집으로 뿔뿔이 다 도망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내 코앞까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제사가 다 필요한 후 끝난 후에 등장한 사무엘이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순서와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 이 화목제를 하나의 절차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전쟁을 앞세우더라도요. 어떤 전쟁을 앞두더라고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들의 모든 행진 앞에는 이들의 모든 전쟁 앞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 앞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행진할 때 이들 앞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먼저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가는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대적을 멸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싸움을 하든지 어떤 전쟁을 하든지 그들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선
이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함을 받습니다. 또한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싸움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구약성경 291면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고백이에요.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이것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번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이 내용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행진하게 하느냐? 이 내용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대적과의 싸움을 할 때 그 전에 번제를 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우리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왜 승리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그 행진마다 어떤 대적, 어떤 적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승리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왜 승리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 위에, 시온자 위에 흠없는 제물의 피를 뿌릴 때, 그때 흠없는 제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거룩한 자리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 편은요,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 반대편은요, 비거룩이죠. 죄죠. 죄의 속성들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의 피를 보시고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룩한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의 자리는요, 거룩이에요. 그 제사의 자리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은요, 거룩의 반대편은요, 비거룩이죠. 대적이죠. 죄죠. 죄의 속성인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거룩은 반드시 비거룩을 심판합니다. 거룩은 반드시 비거룩의 죄를 진멸하고 흩어버려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거룩의 반대편에 있는 비거룩, 죄, 그 죄의 시작인 사단, 마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의 증상들인 슬픔, 아픔, 외로움, 고통, 눈물, 거룩은 반드시 그 비거룩에 대해서 돌진하게 되어 있고 진격하게 되어 있고 심판하게 되어 있고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려고 했냐고요?
하나의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의 절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에요. 그 곳과 함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거룩은 반드시 비거룩을 돌격하게 되어 있고 진멸하게 되어 있고 심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절차로 생각해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절차가 아닙니다. 과정이 아니에요. 이 예배 끝나고 빨리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드리죠. 과정과 절차가 아닙니다. 이 찬양과 찬송이 끝난 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 후에 또 뭘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과정으로 생각하고 절차로 생각합니다. 찬양은요, 찬송은요, 이 부정한 입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의 부정한 입술이,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이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놓아달라는 그 말, 그 고백처럼 이 부정한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되이 노래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찬송입니다. 얼른 찬양 끝나고, 찬양팀 찬양 끝나고 얼른 그 다음에 찬송하고, 과정과 절차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시잖아요. 예수 안에 두셨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의 담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그 자리에서요, 비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과정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에요. 얼른 기도 끝내주셔야지 그 다음 우리가 뭘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만큼은 있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강구하게 될 수 있는 자 되었군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말씀은요, 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때마다 말씀을 듣죠. 말씀은 뭔데요? 나에게 교훈 주는 말씀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요. 그래요, 말씀은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말씀은요,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함과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비거룩의 죄의 속성들로 가지고 있던 우리였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안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의 자리로 여기 놓아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주일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비거룩에 있는 저편들의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겠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죄의 결과 사망요, 죄의 그 결과물들의 그 증상들, 아픔, 눈물, 외로움, 육신의 고통, 힘듦, 그것들요, 비거룩, 죄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요? 그래요.
비거룩에 속한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진격하여 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해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 비거룩의 자리에 있으면서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을 둥둥둥둥 나타내면서요, 거기서 이겨내 달라고, 승리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내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죄의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돼요.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 둘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이웃이 어떻게 살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누가 뭐 이번에 뭐, 관심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될 이유도 없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한다고요? 그래요. 죄의 결과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파요. 그리고 저도 죽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육신은 허물어질 거예요. 그거는 비거룩에 속한 그때의 이야기고요. 거룩에 있는 나는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함께, 그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가 진짜 저와 여러분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요,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 그 중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절차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우리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자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의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거룩에 속한 모든 것들은 거룩이 반드시 진멸하고 흩어버리시는 그 승리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의 결과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세요? 세상 사는 게 참 어려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눈물 흘리고 싶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사냐면 죄의 속성인 죄의 자리에서, 그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때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되는 순간요, 비거룩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들이 돼요. 그때 마음의 치유도 없고요, 위로함도 없고요, 육신의 질병요, 회복받을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의 과정으로, 절차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망령되이 행하던 내가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되고 또 확인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서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 평안의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